로마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문제를 통하여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자기 의에 반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장하여서 우리를 거룩함,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하는지 4장에서 8장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9장에서 11장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9장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12장에서 15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개를 하면서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인간들의 불의함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어떤 것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착각과 자기의 이중성, 위선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3장에서 말하고 있죠. 1번 문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두 가지 속성은 무엇인가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노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도 이제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좀 간접적인 그런 말이죠. 직접적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에 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래서 복음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문제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것이 두 가지 정체성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선포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뭐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그런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그런 부분에 가면요. 하지만 이걸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기서 반감을 느낀 것이죠. 자,
명확하게 예언되지 않았지만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동시에 불연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보시면 답은 이거죠.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두 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해는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냥 영으로 말하지 않고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말할까요? 예. 거룩함,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거룩한 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다는, 그렇게 이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바울은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선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바울은 왜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나요? 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이방인 선교의 동역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세 가지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미니,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볼 때에 교회가 박해받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서로를 안다는 것, 동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는데 가고 싶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다는 말, 무슨 말이죠?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복음을 나누는 것,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 그것은 서로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도 사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참여한 분들이 어떻게 본문을 읽는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지 같이 나눔으로써 인도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4번 문제.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그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 죄인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16절, 17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되는 그 16절, 17절 말씀,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하시죠.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 헬라어로 이제 디나미스.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 여기서 말한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만드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 사실은 이 표현이 사실 논쟁이 많은 구절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은 무엇이고 이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사실은 논쟁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잠깐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헬라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자, 복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헌신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을 보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뒤에 믿음은 성도들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make sense 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신학적으로 옳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도 표준 번역이 이것이기 때문에 자,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희생이 없는 것은 신뢰라고 보여주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복음 전도자의 길인 것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구절은 그냥 읽겠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부활에 된 것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기에 하박국은 의인에게 다가온 악인에 의한 죽음. 여기서 이제 악인은 바벨론입니다. 그죠? 의인은 사실 이제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뭐 100% 악인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온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애통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같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숭배를 당하잖아요. 하박국은 그러한 의인에게 다가온 악인에 의한 죽음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죠. 뭐 순교 하시는 분들. 예.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망하고 신실한 자들은 살 것이다. 뭐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설명을 더 한다면 이런 것이죠. 비록 지금 죽임을 당함으로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으셨다 해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5번.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불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짓으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불의로, 죄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고 말하며 나의 죄를 지적하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 그래도 화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호도한다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에 대하여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보면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못 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죠.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여졌다. 이런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을 통하여서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났으니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죠. 계시다고. 왜 인간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 불신자에게 봐라, 창조물을 봐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주는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면 불신자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그분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창조물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이제 나눈 그런 부분, 창조물을 보고서도 그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에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칠 때에 사물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목사 개인적으로는 창조물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 너무나도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또한 어미하심이라고 할까요?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자, 8번. 21절부터 32절은 인간들이 어떻게 죄악된 행동을 범하게 되는지 그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빈칸을 채우세요. 죄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짐으로 무엇과 무엇을 바꿉니까?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버러지와 금수와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성의 타락이 발생합니다. 지성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한글 성경은 마음의 정욕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마음이란 말은 내 마음에 원하는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좀 이제 그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전공을 그리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 더럽다는 표현, 깨끗하지 못하다는 표현.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사실은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보다 조물줄 더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라는 표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앞에가 있었죠. 자, 하나님의 진리가 왜 그냥 여기서 진리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리라고 할까요?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신 것이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짓 것으로 그 거짓말을 이제 하와가 받은 것이죠. 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지성의 타락이 있으면, 뭐 딱히 제가 지성의 타락이라고 이제 한 이유는 그 3번에서 그 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내 지성의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욕정이 끌리는 것, 그죠? 육체적인 어떤 욕정이 끌리는 것과는 경계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요. 예, 조금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불길, 예, 헬라어로 파토스, 욕정, 열정, 뭐 이런 패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 이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에 끌려가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죄악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옳다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10절에서 말하였던 불의로 진리를 덮는, 진리를 거부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죄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잠깐 리뷰를 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에 출발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죄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겉으로는 명백한 악행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어떤 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물건을 훔칠 때에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죄가 사실은 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죄의 씨앗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의 습관들. 거기서부터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이미 잘못되었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나온 것이, 그 열매를 맺어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나는 올바른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을 구하는가? 예. 그것이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중요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유대인의 착각과 위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왜 더더욱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답이 조금은 뭐 이제 답을 이제 정리한 걸 그냥 한번 살펴보고요. 모든 죄는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살인죄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을 때 나는 살인을 짓지 않지만 나도 누구를 미워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원인은. 그리고 더 근본적 뿌리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죠.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죄는 짓거든요. 그런데 살인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무자비한, 무정한 죄, 다 근본 올라가면 뭡니까? 한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다 추가를 하자면 내가 긍휼 없는 어떠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긍휼함이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고 하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2번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로운 심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회개하기까지 나의 죄를 그러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그죠? 완전히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내가 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죄를 짓는 자를 판단하고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너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데 너는 오히려 생각하기를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너는 점점점 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결말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심판날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7, 8절에 있는 그 보응은 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8절을 보시면 여기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시고 썩지 아니함을 구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죠. 그리고 8절은 반대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겠다.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그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그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급,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는 뭐 11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이제 다시 제가 설명을 했고요. 하지만 또 먼저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라고 한 것은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으므로 변명할 수가 없이 유대인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뭐 순서적인 의미보다는 당연하다는 어떤 논리적인 우선순위에서 이제 먼저라고는 단어를 쓴 거죠. 또한 구원도 마찬가지죠. 먼저 유대인에게요라고 바울은 말하는데요. 이는 이제 복음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 예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먼저 유대인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그러한 사람을 심판하시게 되나요? 마음의 소리, 심판 날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 뭐죠?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는 돌이 되었고 또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마음에 겸손함과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겉으로는 똑같이 뭐 교회 잘 다니고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의 의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 소경의 인도자. 이 보면 율법을 의지하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는 눈이 생겨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믿으니 너희가 선생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 그런데 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세 가지 대해서 위선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너희가 맹인의 선지 인도자라고 자랑을 하는데 21절에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죠? 왜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또 어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결국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자랑하지만 율법 받은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할례도 그렇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번 문제는 이제 여기 2장 뒷부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해서 이제 여기 29절까지를 나름대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정리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우리의 무엇에 따라 이루어지죠? 예, 행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심판이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다. 마음의 문제로 가져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울의 논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숨은 동기가 심판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몇 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이죠. 16절. 16절에. 그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나 혹은 자신이 신실한 크리스천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권한 것입니다. 네, 부연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논리로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예, 이제 바울이 그 논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6절은 이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6절을 보시면 그죠?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 행함의 자 보세요. 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마음의 동기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이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 그죠? 그리고 8절도 보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렇죠. 여전히 마음의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행한다는 것은 행함은 결국 마음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7절과 8절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보시는 하나님. 이러고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은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였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였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심판은 드러나게 된다고 보시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심판날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29절은 그들이 사람들이 보이는 율법과 아니면 할례 혹은 할례라는 것이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것으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칭찬을 받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바울은 일침을 놓죠. 오늘 이렇게 로마서
1장, 2장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